시편 133편은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작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의 눈에 비쳤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것이 성전에 모여서 형제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뒤에서 맨날 그 앞사람 이 뒤통수만 보니까 별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뒤통수는 안 보이고 다 이렇게 앞모습만 보이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고 그렇게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던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민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것은 12지파 부족 가운데서 나타내는 말인데, 이 12지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민족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다윗이 낳았던 아들들, 이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다윗이 이 형제들의 연합함을 아름답고 표현했는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평생토록 지내오면서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요, 그 중에 다윗에게 이 형제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고난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그가 그냥 순탄하게 왕이 됐던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 목숨 위험했다. 우리는 그게 많은 초점이 맞춰진대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시키는 통일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통일전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형제들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힘으로 제압하고 눌러서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12지파 다 아브라함의 지파 자손들, 형제들인데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될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우리를 위한 귀향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 끝나고 통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12지파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우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족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의 개념이라 말씀드렸는데,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죠. 이 형제들이, 다윗의 아들된 이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위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생에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그 자녀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 앞에 모여서 아름답게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짓기 전까지는 다윗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마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들이 싸우지 않고 제발 좀 화목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133편에 와서 그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모여서 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나타낸 말인데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와서 잠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때는 모이는 날이 매일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는 대표적인 모임이 3대 절기 때 12살 이상 되는 남자아이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린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기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7일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 때 모여드는 인원이 엄청났습니다. 뭐 수만 명 정도가 아니고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7일 동안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먹고, 여기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싸우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일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다윗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함이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는 이런 모습들,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하면서 서로 화합이 되고 선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다윗이 보았던 그 형제의 동거하고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서로 연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 이것이 나타나야 바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 왕이 되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얼마나 앞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모임 앞에서는 다윗이 말한 대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나타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마음에 참 기쁘기 한량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다윗이 볼 때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볼 때, 야, 저 세안교회는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이, 저 연합해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시고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를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모습을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위에부터 내린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우리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합니다. 첫째는 왕에게 머리에 기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아니,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볼 때 형제가 연합해서 모이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공통점을 찾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의 머리예요? 아론의 머리.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매일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그 임직할 때만 붓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장님도 그렇고 다 이게 안수해서 할 때 바로 이런 의미로 봤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직분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딱 한 번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다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 후부터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족할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모여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들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매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불이 내려서 그 예배를 다 받아가셨습니다. 신약은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보셨다는 증거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늘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 하나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서, 머리는 기름 부음, 사명을 뜻한다면 흘러서 어디로 통과한다고요? 성경 보십시오. 어디로 통과한다고요?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요. 머리의 기름 부음이 사명을 이야기한다면 수염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옛날 사람들은 꼭 수염을 길렀습니다. 왜 기른 줄 아십니까? 남자들에게 고대사에서 수염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염이 있어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수염이 이렇게 멋있게 안 나고 조금 이렇게 나면
그걸 비아냥거려서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간신수염 같다. 그 말은 뭡니까? 수염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는 그런 비아냥거림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수염이 그리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도 사람들로부터 이 간신이라고 오해받았을 그럴 사람인 것 같아요. 수염이 많이 나면 그걸 권위라고 해서 옛날 우리 양반들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뭘 했다고요? 에헴 하고 쓰다듬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염은 인간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아론의 인간의 권위를 나타내는 수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서 흘러내렸다면 이 수염은 이제는 아론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아론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고 아껴주는 이유는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사로 만들어주게, 목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위 있게 대접을 받는 것이지, 목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저 말씀이 저 이 목사의 말이다 이렇게 듣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제게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를 아름답게 연합해서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권위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 오늘날은 목사에게만 그런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수차 강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나한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위를 받지 못하니까 권위는 나타내야 되고, 그러니 인간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꾸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말을 내세우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구나. 저분은 성령의 권위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니 자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수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남을 높입니다. 낮은 자를 더 높이려고 애씁니다. 자기 권위는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면 두 번째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넘어가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법칙을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 큰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은 항상 언제가 제일 큰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준 은혜가 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은혜 받고 나니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받은 거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다 하다가 교만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잖아요.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그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교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고합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 받은 거 갖고 자꾸 그렇게 교만하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은사를 많이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맨 마지막에 바로 놀란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혈몬의 이슬이라고 하면서 혈몬의 이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조했던 이 놀란 축복은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산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시온산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신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온. 이게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시온이를 부를 때도 항상 우리 허시온이 시원한, 신성하다 이렇게 보고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시온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헐몬산의 이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이 봉우리들이 보통 2,800m 넘는 산이 한 3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항상 보면은 만년설, 여름이 돼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하얗게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고대사의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항상 여름이 돼도 이 뜨거운 태양에도 하얀 걸 바라보면서 저 산은 너무 신령한 산이다. 그래서 그 산을 바로 시온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48절 보면요, 그 얻은 땅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시온산을 다른 이름으로 한다고요?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이 바로 헐몬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미 신명기 때부터, 모세 시대부터 이 헤르몬산은 바로 신령한 산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산이죠. 남북 길이만 해도 한 30km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죠. 그런데 이 산이 보면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잘 안 오는데 나무도 별로 없다 보니까 땅이 항상 메마른 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헐몬산에 항상 밤이 되면은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왜냐니까 서쪽에 지중해 쪽에서 밤이 되면 막 찬바람이 불어오고요. 동쪽에는 사막 있잖아요. 광야 같은 뜨거운 바람이 와서 바로 이 헐몬산에서 산 봉우리에서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바로 이슬이 생깁니다. 그 이슬이 헐몬산에 계속 많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 이슬이 모여서 흘러내리면서 줄기를 만들고 물줄기를 만들고, 이것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또 사해 바다, 요단강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헐몬산에서, 이 헤르몬산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강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에 이슬이 없이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나에게 바로 이 영생을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받기 위해서입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땅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말라가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물줄기가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이슬들이 모여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 힘은 소용없습니다. 구역으로 모이고 교구로 모이고 또는 전체적인 교회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이렇게 모였을 때만이 힘이 나타나는 것이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진 개개인의 힘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따져보십시다. 나 혼자 내버려두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는요 10사람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그래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연합해서 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일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거 왜 하느냐고 버려두지 마시고 열심히 힘을 합해서 그 일에 동참해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뤄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어디 있어요? 거기서. 거기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슬이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으라고요. 이 복은 바로 생명이다, 영생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받아야 될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흘러갈 때마다 나타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십니까?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땠다고요? 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에서 유를 만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라 하면 바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아나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 이슬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바로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복이 없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혈문이 이슬이 되었어요.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우리 기도가 닿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커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요. 그게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거기에 복이 나타나서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는 바로 혈문의 이슬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왜 시온이 이 헐몬산이 거룩한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얻었다고요? 높은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여 있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외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신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 높은 거룩한 시온산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높아져서 산 봉우리라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높은 거룩한 산 봉우리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혈몬의 이슬이 되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죠.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 높아져서 산 봉우리가 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혈몬이 이슬이 되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이름을 얻었지만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는 메마른 곳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봉우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혈몬이 이슬이 되어서 더욱더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더욱더 심령이 메마른 자를 돌아보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발걸음,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